안녕하세요. 예, 예, 한 주간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말씀 앞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구원도 받으시고 또 첫사랑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참으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은혜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답하는 삶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들,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압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남은 생에 이 복음 전하면서 영혼들 건져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100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은 몇 점쯤 될까요? 1분단 몇 점쯤 될까요? 2분단 몇 점쯤 될까요? 또 갑자기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모드로 또 얘기하시네요. 제가 수양회 때 어떤 자매님이 제가 이제 다음 상담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일반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째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헷갈려 죽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시간 없으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질문을 하니까 진짜 어머니가요 앵무새처럼 정답을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는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되겠다. 돌려서 물어봐야 되겠다. 컵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천국 가기 위해서는 100점이 필요한데 어머니 지금까지 노력은 몇 점쯤 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눈치를 싹 보더니만 30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지금까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면서요? 그렇지. 새벽기도 철학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면서요? 그렇죠. 아니 교회에서 권사라면서요? 그렇지. 그런데 30점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냐면 사실은 80점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80점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를 교만하다고 말할까 봐 자기가 확 깎았대요. 자, 그러면 이 권사님 자기 점수는 몇 점이에요? 80점이에요. 80점.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권사님, 천국 가려면 100점이 필요한데 아직도 20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20점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드디어 본색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구원이 아니시네요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이 아니야? 권사님, 우리는
80점이 아니라 빵점이에요. 그랬더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빵점이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는데 어떻게 내가 빵점이야? 권사님, 우리가 나무로 치면 제나무지 했더니 하도 들은 게 많으니까 그렇지, 제나무지. 그러면 제나무에는 의로운 게 열려요? 죄만 열려요?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헷갈리신가 봐요. 아니, 사과나무에는 뭐만 열려요? 사과만 열리지. 그러면 사과나무에는 배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지. 그러면 배나무에는 뭐만 열려요? 배나무에는 배만 열리지. 그러면 배나무에는 사과 열려요? 안 열려요? 말 같은, 안 열리지. 그러면 죄나무에는 뭐만 열려요? 죄만 열리네. 그러면 죄나무에는 의로운 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네. 그러면 죄나무에서 의로운 게 하나도 안 열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몇 점짜리겠어요? 그랬더니 빵점이네. 10계명 10개 중에 지킨 거 있어요? 없어요? 하도 우리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10계명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며. 10계명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그렇죠. 그러면 10계명 중에 지킨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몇 점이에요? 빵점이네. 그러면 우리 권사님 토탈 점수 몇 점이에요? 그랬더니 빵점이네. 이분이 이제 실토를 한 거예요. 빵점이네. 그랬더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렇죠.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간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 그런데 이 100점을 빵점짜리한테 공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빵점인데 예수님이 100점을 그냥 공짜로 줘서 이 빵점짜리가 감히 몇 점이 된 거예요? 100점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몇 점짜리예요? 빵점짜리예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신 그 100점짜리를 이 빵점짜리한테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몇 점짜리가 된 거예요?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자기가 빵점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란 말은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같이 봅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요, 열심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으로 하면은 천국 갈 줄 아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여러분, 똘감나무가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단감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에 나와 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그래서 천국은
진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의 정의를 얘기해 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의로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요. 천국은 자기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타나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 자기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지식, 진리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냐? 복음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또 같이 봅시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예수님 공로예요. 배실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양털 100%로 가는 거예요? 혼방옷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양털 100%로 가야 되는데 혼방옷이 구원이 오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공로 더하기 자기 열심을 섞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방옷은 구원의 옷이 아니에요. 뭐 100% 해야 돼요? 양털 100%. 예수님 공로 100%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죄, 미래죄 영원히 사했어요. 이 영원한 속죄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영원히 끝내는데 거기 어떻게 나의 공로를 집어넣습니까? 내 공로를 집어넣을 게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은 양털 100%.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몸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알몸으로 사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지옥 가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나뭇잎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면 좀 있으면 잎사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대표적인 사람들이 불교 신자예요. 나뭇잎 옷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세 번째가 혼방옷이에요. 예수님 공로와 자기 공로를 섞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혼방옷을 입고 있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옷은 짐승을 대신 죽여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바로 이 짐승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대신 죽어서 만들어진 구원의 옷, 이게 가죽옷,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우리 시대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알몸으로 살아요. 그리고 많은 불교 신자들이요, 나뭇잎 옷을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요, 혼방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뭐 입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뭘 입고 있는 거라고요? 가죽옷. 짐승이 대신 죽어서 만들어진 옷,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만들어진 옷, 그게 천국 가는 옷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이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자가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신앙은 공짜로 천국 가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힌두교 신자가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기 팔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이 팔을 안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행원이에요. 직업이. 그 은행도 때려치고 이 팔을 갖다가 45년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팔만 들고 있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은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선물은 주는 분이 값을 지불해요? 받는 분이 값을 지불해요? 주는 분이 값을 지불해요. 받는 분은 공짜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5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입니다. 이거 목사님께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아세요? 그런데 10,000원은 내가 지불했고요. 4,999만 원은 목사님이 지불하세요. 이게 선물입니까? 연맥이는 겁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맞아요? 받는 사람은 공짜예요. 그러면 구원이 선물이면 이 선물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면 값은 누가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뤘다가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첫 번째 뜻은 임무 완수했다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지불 완료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지불 완료. 뭐라고요? 지불 완료.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영원히 값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언제까지 공짜예요? 영원히 공짜인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완전히 지불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지불할 때 완전히 지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불 완료. 완전히 지불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 완료했습니다. 무엇으로 지불 완료했을까요? 예수님 피로 지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너희가 구속된 것은 너희가 값을 지불한 것은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뭘로 지불했다고요? 예? 은? 금? 아니요. 뭘로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로 지불했어요. 언제까지 지불했어요? 영원히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까지 공짜예요? 영원히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예수님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무엇으로? 예수님 피로 지불 완료했다. 결과로 우리는 뭘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과거죄, 미래죄 모든 죄를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값을 지불했다. 곧 그 결과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 피로 값을 지불했다. 그 결과 우리는 뭘 얻었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읽어봅시다. 예수님 피로 값을 지불해서 그 결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가 뜻이 뭐라고요? 지불 완료. 뭐라고요? 뭐라고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그 결과로 이제 뭘 얻은 거예요? 죄가 사해진 거예요. 여러분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지불 다 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빚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지불 완료했어요. 영원히 지불 완료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 결과로 죄사함 받았어요.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 피로 값을 지불해서 그 결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분이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예요? 공짜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공짜다. 자, 보세요. 구원은 공짜예요. 거저 주신다. 거저가 뭐예요? 공짜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공짜예요.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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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없이 공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과거죄, 미래죄를 영원히 값을 다 지불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빚이 100억인데 누가요? 그 빚을 100억을 다 갚았어요. 나는 이제 빚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그 말하고 똑같아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거예요, 되었어요? 되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는 공짜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은혜되다. 은혜다. 구원은, 우리 구원은 있잖아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은혜, 은혜. 은혜란 말은 공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은혜가 뭐예요?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된다?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면 공짜예요.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자, 같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이다. 은혜다. 공짜다. 선물이다. 구원은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짜로 주셨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천국 가는 거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예?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천국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세 걸음 걷고 절하고, 순례의 길에서 세 걸음 살아있는 걷고 것을 절하고, 숨기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모든 욕망을 멀리하라는 것을 맹세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해서 수천 킬로를 가야 천국 간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이렇습니다. 네 행위로, 네 열심으로 천국 가라,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열심으로 천국 가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공짜로 천국 가라고 얘기합니까? 공짜로 천국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것도 공짜로 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어. 사랑해서 그래. 진짜 사랑하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봐봐, 이 어머니가요, 돈 케이크를 받았다면, 돈 케이크. 돈 케이크 자세히 봐야 아십니까? 된다니까? 아니 봐봐 자세히. 뭐야? 꽃이도 아니 뭐야? 케이크야 꽃이야 뭐야? 꺼내봐. 꺼내봐. 이거는? 이거를 엄마가 뭔지 근데 이거 모르네. 어떻게 꺼내? 야, 이게 조심히 뭐야? 꺼내야 돼. 달아. 케이크야? 아니?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 비누꽃이야. 이렇게 좋아합니다. 돈 케이크 받았는데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케이크 받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선물 받았는데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그냥 시큰둥해야 돼요. 예? 자, 따라합시다. 자, 손 모으고 진심으로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겁나게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구원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천국 가는 자격을 얻었다 이겁니다. 이것은요, 일주일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천국 가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 영혼 구원은 단번에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단번에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 구원은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은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혼 구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생활 구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몸의 구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운 것은 어떤 구원을 배운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배운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단번에 천국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은 단번에 되는 거고 생활 구원은 점진적으로 되는 거다. 여러분,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어른 돼요? 어른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답게 바뀌는데 몇 년 걸려요? 옛날에는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른이 됐어요. 요즘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한 30살 넘어야 이제 겨우 좀 사람답게 바뀌어요. 요즘은 이렇게 애들이 철이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철이 늦게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야 조금 사람답게 바뀌는데 우리 구원도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하와는 성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담의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희생으로 누가 탄생했냐면 하와가 탄생했어요. 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담이 하와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영적으로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봅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예수님이 나한테 장가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괴수인 죄덩어리 나에게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 줄래? 여러분, 이 엄청난 프로포즈에 우리가 예스 해야 되는 겁니까? 발로 차버려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로 지옥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랑의 짝으로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건지라고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가족, 이웃,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에녹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하고 동행하려면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 있어야 주님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남편인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봐봐요. 프로포즈 하는 거 한번 봐봐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한 남성이 합니다. 여성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자, 벌써 눈치 다 채셨을 텐데요. 아우, 저 남성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되게 좋아하네요. 아, 그렇죠. 지금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나랑 결혼해 줄래? 라는 남성의 물음에 여성이 좋아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갑자기 여성이 눈을 감더니 뒤로 쓰러지고 맙니다. 왜 저래, 왜 저래? 네, 얼마나 여성이 남자친구의 프로포즈에 놀란 나머지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기절을 할까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그 남자 입에서 나와 결혼해 줄래?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프로포즈 한 거예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기절한 척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남은 생에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주님하고 동행이 되는데 깨끗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렵냐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있었던 그 죄를 짓는 기질이 있고 이제 구원받으면 성령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기면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돼요. 죄를 짓는 기질이 이기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성령이 이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면 항상 이기는 줄 아세요? 이 성령은 말씀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내 결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으로 절대 못 이겨요. 결심하고 죄를 짓는 기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죄를 짓는 기질이 이겨요. 그런데 성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성령이 이겨요. 그러면 성령이 강력해져야 되는데 성령이 강력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있잖아요. 방법이 말씀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말씀을요, 마음에 둬야 우리가 이겨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자, 이 사람이 있잖아요. 주일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나가면 이 사람은 깨끗하게 사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이 말씀이요, 마음속으로 딱 내려와야 이 사람이요, 여기서 힘이 생겨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속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나가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마음속으로 쫙 내려와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해서 이 죄를 짓는 기질을 꽉 제압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마음속에 내려올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면 말씀이요, 내려와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첫 번째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총명탕을 한 컵 들이키셔야 돼요. 총명탕이 뭐냐면 모닝커피예요. 교회 오시면 뭐 드시라고? 모닝커피를 한 잔 쫙 들이키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졸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모닝커피를 마셨는데도 여전히 졸린 사람은 바카스를 한 병 더 들이키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커피하고 바카스가 이게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절대로 못 졸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첫 번째 모닝커피를 쫙 들이키세요. 그래도 효과가 없는 분은 바카스까지 쫙 들이키세요. 저도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모금 쫙 마셨는데도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바카스가 한 병 있길래 그거 하나 쫙 들켰더니 눈이 막 레이저가 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꽂히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일 말씀 꽂히는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요, 꽂히는 말씀을 탁 주십니다. 마음에 탁 꽂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총명탕을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진짜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총명탕 드시고 정말 주님께 하나님 꽂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라도 꽂히는 말씀을 딱 주셔요. 그러면 말씀이 딱 꽂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행동을 바꿔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같이 봅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한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입을 쫙 버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주일 말씀 들을 때요, 입을 쫙 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꽂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같이 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뭐냐? 이게 태도예요, 태도. 그 사람한테 결실이 되는 거예요, 결실. 첫 단추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두 번째가 실천이고 세 번째가 인내고, 그럴 때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같이 봅시다. 나무에 달린 사과는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나를 통해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제가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신 분인데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대박이 나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셔서 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야,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사업이 성공했을까? 그런 의아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 교회마다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희한해요. 정말 가난했는데 정말 아무 희망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요. 굉장히 부자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를 복음을 위해서 진짜 귀하게 쓰는 형제자매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 구절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돼요. 말씀은 역사를 해요. 여러분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글자가 돼.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차이가 뭘까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나요. 그냥 대충 눈 지그시 감고 음악 감상하는 태도로 이러고 있잖아요. 백날 지나도 그 사람 삶 안 바뀌어요. 매일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뭔가 꽂히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태도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예?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이 역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분유를 있잖아요.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러면요 천사 날개가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불방구 끼고 있잖아요. 사탄 날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천사가 됐다가 사탄 됐다가 하는 거예요. 뭘 먹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뭘 먹냐에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어요? 예? 점심 식사 하셨어요? 자,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예? 저녁 식사 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성경 말씀은 드셨어요? 성경 말씀은 드셨어요? 혹시 다이어트 하세요? 1년 내내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세요? 한 달 내내 다이어트 하고 계세요? 일주일 내내 다이어트 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매일 성경 먹어야죠. 그래야 신앙이 자라지 않겠어요? 같이 봅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독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1년에 몇 독? 1독. 성경 한 권 있잖아요. 1년에 이거 한 권을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1독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될까요? 하루에 있잖아요. 3장에서 5장 읽으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3장, 5장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한 10분에서 길어야 20분이면 돼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려요.
여러분 딱 10분만 투자해도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 1독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바빠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할까요? 너 10분도 읽을 시간이 없냐? 지난 1년 성경 1독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자, 내리시고. 못하신 분도 있다는 소리네, 그렇죠? 우리가 올해는 성경 1독 합시다. 예? 예? 약속합시다. 약속. 자, 약속. 올해는 성경 반드시 1독 하자. 매일 5장 정도 읽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 1독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식사는 하루에 3끼씩 먹으면서 말씀은 한 10분 정도라도 먹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봐봐요. 이 새끼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본 엄마가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얼마나 흐뭇해 보여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먹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메뚜기를 잡아왔어요. 그러면 새끼가 뭐 해야 돼요? 입을 쫙 벌려줘야죠. 그런데 엄마가 뭐 가져왔는데 이 새끼들이요, 뭐가 삐졌는지 삐져가지고 있잖아, 쳐다보지도 않아. 지금 엄마는 고생해가지고 뭘 갖고 왔는데 안 쳐다봐. 삐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이 여러분한테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얘들처럼 삐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입을 쫙 벌려야 돼요? 여러분, 얘처럼 입 벌려야 돼요? 삐져야 돼요? 예? 졸고 있어야 돼요? 입을 쫙 벌려야 돼요? 예? 입을 쫙 벌려야죠. 여러분 있잖아요. 밀립의 왕 사자도 안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사자도 있잖아요. 굶으면 죽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안 읽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된다니까. 여러분, 사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잠자는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간증은 똑바로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교제 가운데 없으니까. 여러분, 사대교회 그리스도인 되면 되겠어요? 응?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말씀과 교제가 없으면 있잖아요. 교제를 안 나가요. 형제님, 오늘 주일날 나오시죠? 아유, 다음에요. 아유, 형제님, 오늘 뭐 구역 모임, 조모임 있는데 나오시죠? 다음에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과 교제가 없으면 이순신 성도가 돼. 이순신 성도가 뭔지 아세요? 이순신이 죽을 때 이런 말 했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있잖아요. 식사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싫어서. 술집 가가지고요. 누가 술 한 잔 권하면요. 그냥 받아 먹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탁 나타내서 술을 거절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순신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쫙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물을 갖다가 부으면요, 땅이 다시 옥토가 돼요. 내 마음에 은혜의 물질을 갖다가 쏟아붓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 그러면 내 마음이 다시 예전처럼 바뀌어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져 있을지라도요, 다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한번 있어 보세요. 내 마음이 다시 바뀌어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는, 열심으로 사는 거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빨리 갈까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형을 받아요.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말씀을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형을 받아요.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누가 이길까요? 지식이 이길까요? 지혜가 이길까요? 지혜가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또 뭘 하고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나와 동행하자. 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기도, 교제. 그러면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는 전도하라,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해라. 여러분, 이 온 가족이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제가요, 저는 89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가족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딱 왔는데 온 가족이 손잡고 교회 오는 모습을 딱 봤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주님, 우리 가족들도 저렇게 다 구원받아서 손잡고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남은 생에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친구, 우리 친척, 우리 이웃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 배우자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이들을 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무엇이 가장 괴로울까요? 이 아름다운 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오지 않은 것이 괴롭지 않을까요? 우리 있잖아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도대체 이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 꼬마 아기가 이 까마귀한테 빵을 매일같이 줬답니다. 이 꼬마 아이가 까마귀한테 빵을 매일같이 줬대요. 그랬더니 이 까마귀가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져오더래요. 그런데 영양가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뒷단에는, 이 까마귀가요, 뒷단에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 소년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 다이아몬드 하나 물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런데 참 기특한 것은요, 이 세상의 까마귀조차도 자기한테 빵 한 조각 주는 거에 대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데, 하물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데이와 특공대가 갔다가 이 밀러 데이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라이언 일병한테 유언을 남겨요. 이 밀러 데이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 살아야 돼. 이 한마디를 하고 죽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은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 잘 살아야 돼.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자기한테 마지막 유언이 너 잘 살아야 돼? 라이언 일병이요. 나름대로 잘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었던 그 밀러데이 무덤 앞에 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 대인님, 제가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전도하고 살아야 돼. 네 가족 건져야 돼. 네 부모 건져야 돼. 네 배우자 건져야 돼. 네 자녀들 건져야 돼. 네 이웃들 건져야 돼.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 그 말씀 무시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수님 소원이요,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소원이 뭡니까? 내 소원? 네 부모가 구원받는 거, 네 배우자가 구원받는 거, 네 자녀가 구원받는 거, 네 친구가 구원받는 거.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신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한지 아십니까? 복음 전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요 기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웃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요 춤추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된다니까, 스타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 그게 스타가 되는 길이에요. 가장 귀한 길인 거예요. 이거 한번 봐봐요. 김지선 씨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그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난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요, 진짜 가족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옥을 가고 있다. 우리 배우자가 지옥을 가고 있다. 우리 자녀가 지옥 가고 있다. 그 어떻게 가만히 두고만 봅니까? 그들을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딸아이가 아빠를 전도하고 싶은데 아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딸이요 눈물을 흘려요. 한번 보실래요? 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리다 말았니? 근데 아빠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떡해요, 선생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천국에 가고 싶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걸 몰라주는 거예요. 계속 외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에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영혼 건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그리고 이 바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배에는 목사님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조장도 있고 그리고 나도 있어요. 이제 내가 이게 바다를 쳐다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들을 건져야 되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란 말 아십니까? 힘을 합치면 굉장한 힘이 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합심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대요.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포항제철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광양제철소로 발령이 났는데 딱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몇 사람들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하는데 참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연초에 우리 보통 이제 새해 계획을 짜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집에서 10명이 좀 모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딱 읽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때 저희 집을 개방했거든요. 저희 집이 교회처럼 수요일도 모이고 뭐 금요일도 모이고 구영문도 모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날부터 집사람하고 저하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요,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50명 이상이 구원받아서 함께 교제하는 일이 생겼어요. 정말 이 말씀이 진짜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도 이루어 주는데 한 구역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니, 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크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약하지만 우리가 합심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 혼자 힘은 약하지만 우리 전체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산수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요,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은 2톤입니다. 그러면 말 2마리가 끄는 힘은 몇 톤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4톤입니다. 4톤. 그런데 실제로는요, 24톤까지 끌 수 있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됩니다. 합심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의해 결정난다.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 응답 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비결이 이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지진 났을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 지진 폐허에서도 누군가를 구조한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인데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ايوه ما شاء الله ما شاء الله
لا تخافي. يا جميل. عم نور طلع يا عم نور. حكي البابا حكي. ايوه ما شاء الله ما شاء الله. طول بالك عمي طول بالك. لا اله الا الله. حاول توصل لي ايوه فوت يا عين عليك فوت يا سلام. شد البطاريه يا اخي نضرب الشقه. عم يسمعوك هذول؟ يلا شوي شوي. يا عم الله اكبر. يس بس تعال مشيني مشيني. ايه تمام. محمد حكي البابا حكي. ايوه ما شاء الله ما شاء الله. هيك البابا حكي يا بابا حكي يا بابا. الحمد لله على السلامة يا عمو. الحمد لله على السلامة يا عمو. شوي شوي على الحديد على الحديد. على الهيدي. الله اكبر ما شاء الله. Hoppala. Buradan attan hemen. Attan bak. ما فيه شيء ما فيه شيء يا شباب ما فيه شيء. حطوا على النقالة. على السيارة روح على السيارة. 그 폐어더미에서 누군가를 구출해내면 막 사람들이 좋아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탁 건지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그거 위해 사는 겁니다. 영혼 건지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있잖아.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저희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들한테 비춰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영우가 웬일이야? 구내식당 밥을 다 먹고. 오늘 저녁 메뉴가 김밥이라서. 김밥 나오는 날은 말해줘야겠네.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어? 권모수스 권민우? 아,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뭐야? 사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냐? 우당탕탕 우영우는 내 별명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아니면 최고 미녀 최수연? 아니야. 아니야? 응.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우리가 그 이방인들한테 그 봄날의 햇살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봄날의 햇살 같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우리 진짜 교회를 다녀야지 되는데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말씀하고 맞아야 됩니다. 막 여기저기 자기가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원조, 뭐 자기는 정통, 너는 이단, 뭐 그러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요 교회를 보고 믿으라고 사람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통과 이단을 명확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일치하면 정통, 말씀과 어긋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정통교회입니다. 여러분 짝퉁 밤나무가 있습니다. 너도 밤나무. 이건 뭐냐면 잎사귀가 밤나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밤나무가 아닙니다. 나도 밤나무, 열매가 밤나무와 비슷한데 밤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밤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밤나무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뭘로 아는 거라고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가짜 교회는 죄를 심상하게 고쳐줍니다. 거듭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사람을 확실하게 거듭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교회에 있어야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이 가지가 나라면 이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진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내가 가짜 교회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수탉하고 암탉이 있으면 유정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암탉만 있으면 무정란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탉을 예수님이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진짜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짜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무정란이 나오는 겁니다. 무정란.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뭘까요? 유정란은 뿅아리가 나오고요. 무정란은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완주해야 됩니다. 자, 박수 3번, 2번, 1번. 옆 사람 눈 한번 봐봐요. 옆 사람 눈이 반짝반짝 빛나나 안 빛나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뭐 인생의 벽도 만날 때도 있을 거고, 또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을 거고, 또 넘어질 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을 거고, 핍박도 있을 거고, 뭐 많은 일들이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완주했을 때 우리 있잖아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우리가 신앙생활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 여러분 신앙생활 완주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잘했다고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갔다가 살아 돌아오면 가족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다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딱 가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딸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딱 지키고 주님 앞에 다가가면 주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줄까요? 너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너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너 믿음 지키고 끝까지 완주해서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을 말씀으로만 봅니다. 귀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아기들이 있잖아요. 눈이 안 좋은 애들인데 안경을 끼워줬더니 엄마 아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얘네들이 있잖아요. 이 아기가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를 귀로만 들었어요.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안경을 딱 끼고 나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귀로만 듣던 엄마 아빠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아, 이 사람 우리 아빠구나. 또 볼까요? 얘가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이거든요. 엄마야, 아빠야. 그 목소리가 이제 생각이 난 거. 저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완주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면류관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우의 그림이에요. 그 첫걸음,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음을 이제 하는 거예요. 걸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제대로 걸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지는 줄 아세요? 2000번 넘어져요. 2000번.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아이가 걷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은 아기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가다 보면 우리 있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장애를 넘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여러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있잖아요.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살면서 왜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누가 이렇게 세울까요? 누가 이렇게 세울까요? 여호와께서. 저는 넘어지지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자. 다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인생의 장애물을 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완주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신앙생활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평택 동북교회 식구들 이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 없이 같이 손잡고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분투란 말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1등한 아이한테 딸기를 한 박스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어깨동무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분투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동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딸기를요 공동으로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1등해서 딸기를 독차지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1등하자. 다 같이 1등하자. 그 모습을 본 선교사가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프리카 미개인이라 해서 정말 미개한 줄 알았더니 세상의 서구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이들은 함께 1등하는 거예요. 함께 1등하는 거예요. 우분투. 따라합시다. 우분투.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 없이 다 같이 함께 완주하는 거예요. 함께 이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면 할만해요. 네? 할 수 있다니까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면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함께 가는 거예요.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네? 손 잡고 따라해봅시다. 우분투. 함께 완주하자. 함께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가자. 함께 갑시다. 함께 가는 거요. 완주하는 거요. 함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삿갓조개입니다. 뭐라고요? 삿갓조개. 바위하고 조개하고 일체가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 여러분 이 삿갓조개가 바위와 한 몸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파도하고 싸워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위하고 한 몸이 됩니다. 이 파도하고 이기려고요 점점 살 길은 바위와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점점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요 주님하고 한 몸이 됩니다. 이 삿갓조개가요 바위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삿갓조개가 파도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요 파도에 쓸려가면 자기는 죽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요 삿갓조개가 바위하고 한 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야 파도하고 싸워서 이기거든요. 우리가 고난하고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그러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살면 주님이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조개 종류가 10만 3천 종류입니다. 이 중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1,300종류밖에 안 된답니다. 전체 조개 중에서 1%만이 진주를 만들고 99%는 진주를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 오늘의 눈물이 내일 진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 내가 오늘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괴로운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 이 고난이 주님 앞에 가면 진주가 돼 있을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도 견디는 겁니다.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견디는 겁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흑연은 1kg가 840원. 얼마라고요? 840원. 그런데 흑연이 있잖아요. 압력을 받으면 이게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다이아가 됩니다. 그러면 다이아 1kg는 얼마쯤 될까요? 840원이 아닙니다. 핑크 다이아는 6조 7천억이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다이아는 1kg가 1캐럿이 604억입니다. 그러니까 흑연 840원짜리가 다이아몬드 1kg로 바뀌면 604억. 그다음에 3020억. 그다음에 핑크 다이아는 6조 7천억이 됩니다. 엄청나게 바뀝니다.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고열과 고압력과 열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핍박을 견디면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흑연처럼 무가치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님 앞에 가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다이아몬드로,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얘 이름이 뭡니까? 해바라기입니다. 뭐만 바라보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 바라기입니까? 주바라기.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야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평생 성경 읽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찬양하고 평생 교제 나오고 평생 전도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약물의 본이 되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절제하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종류의 면류관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두 가지 이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전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삶,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거룩한 행실을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건지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완주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